주의 보혈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젊었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이 신경 쓰이십니까?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우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시지는 않습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우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외로움이 찾아오고 한때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바빠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더 늙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국 혼자 쓸쓸히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잠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져도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71편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은 나이 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온 한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는 노년의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71편 전체를 함께 묵상하며 나이 들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71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시편 7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도망쳐서 숨는다는 뜻입니다. 위험이 있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 경제적 어려움의 위험, 외로움의 위험, 죽음의 위험.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는 바위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요새이시니 나를 구원하라 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니이다. 바위, 요새, 반석, 산성. 이 모든 표현은 견고함과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새는 적을 막아냅니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산성은 공격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피하는 바위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젊었을 때도 피했고, 중년에도 피했고, 이제 늙어서도 피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지금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함께하신 하나님,
시편 71편 5절과 6절은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음이요 나의 어머니 배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 이가 주시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 이가 주시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젊은 날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늙은 날도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노년에 갑자기 떠나실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으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작하셨으면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루십니다. 나이 들었을 때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의 핵심 구절인 9절에 도달했습니다. 나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해질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은 노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떠나감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시편 기자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온 신앙의 사람도 노년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경 전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태에서 남과 배에서 났을 때부터 내게 안겼던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또한 업어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었으니 업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품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젊을 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시고 업어주십니다. 세상은 늙은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바빠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 노인을 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를 사랑하시듯 노인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연약한 자를 더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쇠약해질 때에 떠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힘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해질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합니다. 노년의 쇠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을 의지함. 시편 71편 10절과 11절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혼을 엿보는 자들이 함께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쫓아가서 잡자 건지는 자가 없도다 하나이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쫓아가서 잡아도 건져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짓말로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런 공격이 더 많이 옵니다. 이제 너는 쓸모없다는 말, 너는 짐일 뿐이라는 말, 하나님도 너를 잊으셨다는 말, 이런 거짓 생각들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멸망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원수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의 거짓말 대신 하나님의 진실을 붙듭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거짓된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제 나는 쓸모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양함. 시편 71편 14절은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노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항상 소망을 품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더욱더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찬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보다 늙어서 더 찬양합니다.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왜 어려운 상황에서 더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젊었을 때 찬양받으시던 하나님이 늙었어도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15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의 입이 종일토록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전하리니 그 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 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세어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신 일,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 필요를 채워주신 일, 함께해 주신 일, 그 모든 것을 세어보면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노년은 이런 은혜들을 돌아보기에 좋은 때입니다.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노년의 귀한 사명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심을 받았나이다. 시편 71편 17절은 평생의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왔습니다. 평생이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배우고 또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하나님께 배웠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자산입니다. 18절은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주의 능력을 모든 올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발이 되어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의 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명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당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위대하심. 시편 71편 19절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의 공의가 지극히 높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기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평생 함께 해주신 분은 없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다시 살리심. 시편 71편 20절은 환난의 경험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리이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심한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쉬운 일만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리셨습니다. 땅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았지만 끌어올리셨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너머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 후에 다시 세워주십니다. 21절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더욱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고난 전보다 더 나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을 기억하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보다 갑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이가 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날들에도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창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시편 71편의 마지막 부분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여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기뻐 외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였음이니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입술로 기뻐 외치겠다고 합니다. 영혼으로 기뻐 외치겠다고 합니다. 혀로 종일토록 읊조리겠다고 합니다.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노년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한 노년입니다.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을 것이라던 거짓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버림받음이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심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 시편 71편의 묵상을 마치며 성경 전체에서 노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몇 가지 더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잠언 16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오래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입니다. 공의로운 길을 걸어온 증거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노인을 귀히 여기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명령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노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노년에는 젊은이에게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명철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가 귀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시편 71편을 중심으로 나이 들어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평생 동안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었으니 업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늙은 사람을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는 노인을 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바빠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늙어도 백발이 되어도 힘이 없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품어주겠다. 너를 업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하신 하나님이 남은 날들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마음 깊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노년의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남은 날들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귀한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샬롬.